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고 상한 것들은 고침을 받게 되고요, 무너진 것들은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생이 마침표가 찍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결론부라고 알려진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는요,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146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 챗 GPT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 생명 언어의 삶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언어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하늘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아침이야?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러면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불평하고 뭔가 원망하고 짜증이 섞여 있는 말들이 우리가 먼저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 말과 생각이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시작되는 이 할렐루야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요, 성경학자들은 포로기 이후로 보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이 컸지만,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서 그 기쁨도 금방 사라지게 됐어요.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그 땅은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동족이었던 유다 백성들마저 환영하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심지어 모함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아주 고의적으로 더욱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이 반역할 것이라고 거짓말로 아닥사스도 왕에게 고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도 중지되게 만듭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 성과 성문도 회파하고 완전히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줄 만한 돈도 없었고요, 또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써줄 만한 권력자도 없었어요. 그리고 맞서 싸울 용기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그저 운명의 인생을 맡기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시인의 이 시편의 기자가 본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마침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BC 444년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던 유대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각자가 어떤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걸고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평생 쌓아온 명예를 걸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전 재산을 걸기도 했고요. 소중한 내 인생의 시간을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 걸고 그 일에 열심을 내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얻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걸고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래를 움켜쥔 것 같이 내가 잠시 잡았는데 어느새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희망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그가 했던 두 가지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 때문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의 존재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노래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늘 본문은 내가 살아있는 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찬양에 생명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한 분이 있더라고요. 권길중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된 유명한 분이세요. 그가 한참 자신의 그 실력을 인정받을 시기예요. 그만 그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식도암에 걸리고 말아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게 되니까 점점 몸의 기력이 쇠하게 되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야위었습니다. 나중에는 겨우 코에 호스를 끼워가지고 죽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까지 됐어요. 가족에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살 소망이 없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요,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병상에서 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품게 됩니다.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박사학위까지 주시고 전 세계에서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될 만큼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고 살았던 삶이 뭐가 있었을까?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봤는데요, 자신의 예술과 명예만을 위해서 살았을 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만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침상에 있는데 어떤 분이 이 권 박사님에게 한 간증 테이프를 전달해 줬어요. 그 간증 테이프를 들어보니까요, 그 간증 테이프는 이제 연변 과학기술대학의 총장이었던 김진경 박사의 간증 테이프였어요. 그 간증 가운데 이 김진경 박사가 이렇게 초청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변 과학기술대학으로 오십시오.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 알에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 권 박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후벼내는 듯한 아픔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작 이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저희 교만함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병들어가는 이 몸을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그 메마르고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몸에 온기가 돌고요, 무언가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코에 껴있는 그 콧줄을 빼버리고요, 죽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죽을 먹고 나서 조금씩 몸이 회복됩니다. 의사에게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던 몸이었는데, 아니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몸이었는데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이 권 박사님을 연구해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권길중 박사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는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육신을 살리셨으니 저도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 그는 미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요, 아내와 함께 중국 연변으로 건너가서
그 연변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평생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결단한 권길중 박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불합격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급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패와 좌절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찬양의 결단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복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보여준 두 번째 결단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우리도 이 결단을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단과는 좀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해 보지만 하다 안 되면 하나님도 의지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닐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나요? 4절 말씀이에요.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사람을 의지하면 할수록 인생은 공허함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인간의 유한성을 언급하면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전능하심을 그는 이야기하면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천년 만년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온갖 법을 다 뜯어 고치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권력이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힘 있는 고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도울 힘이 전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를 아실 겁니다. 그 이름만 되면 내가 그 사람 만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잘 알지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복싱 스타일을 아주 유명한 표현으로 자기의 그 시그니처 어떤 그 표현으로 그 소개한 사람이 있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전성기 시절에 그는요, 많은 다른 선수들에게 도발하며 자신의 강함을 과시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장 힘이 세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하다. 나에게 도전할 사람은 언제든지 내게 와서 덤벼라.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침례교인이었습니다. 원래 침례교인이었던 그가 나중에요, 흑인 인권 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이슬람교와 연결된 단체에 그가 빠지면서 세상에 침례교인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미국식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무하마드 알리는요, 그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나서 그가 새롭게 받은 이름이 무하마드 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프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년에요, 그는 파킨슨병으로 심각하게 고통을 받게 됩니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이 무하마드 알리가 최종 성화 봉송 주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파킨슨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 성화를 들고 조금씩 달려갔어요. 마지막 성화를 이제 점화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성화가 계속 흔들려서 점화가 잘 안 됐었죠. 그래서 그 점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 자체를 설계를 변경까지 했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죠. 이 무하마드 알리가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듯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다 말하지 않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가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 힘 의지하고 살다가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한때 큰소리치고 잘난 체 할 때에는 자신이 병에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자기의 운명,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철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를 만든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흙이었어요. 진흙. 여러분, 진흙으로 만들어져서요 쉽게 깨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가르쳐줬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인생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이 쉽게 자꾸만 깨지고 내게 쌓여졌던 것들이 쉽게 그렇게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깨져서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희망을 다 걸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께 희망을 거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나 염려가 없게 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무려 10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소개했습니다. 10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지 그 중심을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열 번째, 하나님은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에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존재가 있으면 거기에 희망을 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없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희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인생 전체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매일의 삶이 할렐루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